요한복음 8장 1절부터 한번 다시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까지 제가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땅에 쓴 법이죠. 전에는 돌판에 썼는데 이제는 마음에 씁니다. 그죠? 그래서 법을 읽을 수가 없게 돼요.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왜 읽을 수 없는 곳에다가 법을 써하는가? 그전에는 돌에 썼을 때는 내가 돌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읽었으니까 그 법을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그 어떤 그 당위성 이런 것들이 부여됩니다. 그죠? 그 법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쓰니까 마음판에 읽을 수도 없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뭐 자기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읽을 수가 없다. 그것은 읽어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법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 그분이 완성하시는, 그전에는 돌판에 쓰여있을 때는 법을 우리가 읽고 지켜야 됩니다. 그죠? 결국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돌판에 쓰여진 법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것을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했죠. 그러니 이제는 그 법이 내 안에 쓰였어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법이 스스로 그 법을 준행하는 것을 우리 몸 안에서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읽고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 그 법이 스스로 당신의 그 법을 완수하는 것을 내 몸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읽을 필요도 없게 만들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그저께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 예배를 했습니다. LA에서. 거기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가는 하늘나라도 있지만은 나에게 찾아온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땅을 살 때는 나에게 온 하늘나라고,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다시 이번에는 그 안에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온 하늘나라는 바로 영혼이 이 내 육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된 곳으로 하늘나라가 온 것이다. 영혼이 들어온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들어왔다라는 것, 그것이 뭐를 말하는 것인가? 내 삶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개념없이 내가 주체가 돼서 지켜나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영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것을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목격하라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죠. 그걸 목격을 하니까 나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시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법을 쓰는 건데 그 법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법이 어디에 써 있느냐에서 달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돌에 쓰여 있던 것이 이제는 이 마음밭 우리의 신비에 써집니다. 이제는 그 법 자체가 나의 생명의 주체가 되는 거죠. 지금 이 8장은 놀라운 장입니다. 일단 사람들의 죄가 드러난 그곳에서 법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럼 이 법은 판결하거나 징계하는, 심판하는 법이 아니라 본질적인 구원을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몰라서 죄를 지냐는 거죠. 알아도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실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반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법을 내 안에다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죄를 질 때 안 들키면 되는 줄 알죠? 그렇죠? 안 들키면 되는. 근데 나중에는 죄하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자꾸 들키고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그는 자꾸 죄랑 싸워요. 근데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러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냐.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법을 얘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법을.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것을 그분이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어떤 우리의 그런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그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바로 그 법을 내 안에다가 새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자기를 정죄하게 되죠. 근데 여인과 군중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기를 정죄한 사람과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분명히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정죄했으니까, 그죠? 이 죄는 나에게도 있는 죄구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기 부인한 것은 자기 정죄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자기 존재 자체가 율법에 대한 죽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가 죄 없는 자가 쳐라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의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그 율법에 대하여 지금 예를 들면 간음이면 간음 그 죄에 대하여 자기 존재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짓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결과를 볼 때 난 이 죄라는 것 앞에서 나란 존재는 희망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하는 것은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정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돌아가요. 돌아가는 게 뭐냐면, 오케이, 지난번에는 뭐가 좀 부족했으니까 이번에 좀 더 세게 훈련해서 아니면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그 법에 대하여 본인이 살아있는 겁니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해보겠다는 거.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fine. 잘못한 거 깨달은 건 좋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stop saying that. You've been saying that for all your life. 너는 끊임없이 아예 네 온 인생을 통해서 뭐라냐면 그 똑같은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서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겠다 그러면서 또 내일 또 질 텐데 차라리 그 최전도사 좀 불러와라. 내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나 내일이 와도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은 난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법에 대하여 난 죽은 사람, 난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나는 동일한 죄를 저지를 사람입니다. 나는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 뜻을 아시겠죠? 율법이 등장한 이유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죽이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 앞에서 계속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이거는 율법에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반대로 나는 이 죄를 다시 열심히 지켰다. 이 뜻이 아니죠. 그걸 열죄라고 그러는데, 열죄. 나는 그걸 그때 알아서 열심히 공부한다. 보세요. 내가 이 죄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죠. 이 상황이 왔을 때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동일한 죄를 계속 져왔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안 하겠다 그러고 또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 율법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캐리고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살아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다는 것이 굉장한 얘기죠. 그게 참된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그죠? 죄에 대하여는 죽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저한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나는 이 죄 앞에서 나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나 존재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죄에 대한 그것을 내가 대항할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어쨌든 그분이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이 나의 생명을 통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방금 지금 말하는 거 너는 어떻게 그런 거 알고 얘기하느냐?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냥 반말하지 말고 하리주 너 이렇게 하면. 네. 성경에 써 있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써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인가 보다 그랬는데 제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열린 그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갔었을 때,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돼. 그러니까 제대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나라는 제 자신 앞에서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착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모든 나의 기도 제목 앞에서도 나는 사망입니다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한순간에. 어느 moment of my life, 그런 상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사망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난 앞으로 선하게 살겠다라는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선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모든 열망 앞에서 나는 사망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 인생에서 너무 그저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기도가 나왔겠죠. 근데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열렸습니다. 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우리는 야곱을 경험하면서 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스라엘로 새로운 생명의 정체성을 부여받았지만은 우리의 경험 안에서는 늘 야곱으로 살죠. 옛사람. 그러면서도 내 안에 열려있는 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이것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거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방의 선포입니다. 해방의. 우린 더 이상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중단하겠다는 거야, 나는. 네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킬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선언을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차라리 이 모든 것들은 너가 죽어야 돼. 너를 죽이기 위해 등장한 일. 근데 그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저는 그걸 선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자유케 하고
너희 묶인 것을 풀어준. 우리가 얼마나 묶여 있어요, 살아오면서. 특별히 순종에 대한 우리의 묶여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은 또 역시 어제도 아니었어. 그래서 오늘은 혹시 했다가 그 다음날 또 역시죠. 또 혹시 했다가 또 역시. 맨날 그렇게 살았죠. 그죠? 그것을 혹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혹시 했다가 역시. 그죠? 내가 혹시. 뭐, 혹시 그렇게 살려고 그러다가 아닌 거예요. 예? 계속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계속 똑같은 삶이 그냥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동생에 묶여 있는 거야. 더 묶여가고.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삶이 더 강박관념이야. 무슨 강박관념이냐고. 뭐만 조금만 잘못되면 아이쿠머니나 내가 요번에 그 헌금을 좀 드려서 그런가 보다. 그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뭐 삐딱해 집안에서 뭐 삐딱하려면 아이쿠머니나 요번에 내가 그 새벽 예배를 잘 드리다가 내가 요새 땡땡이 깠더니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죠? 아이쿠머니나 내가 하나님 말씀 그때 순종했었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요번에 그 대학교 미끄러졌구나. 되게 불쌍하네.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와 전혀 무관한 우리들의 나도 묶이고 또 남을 묶고 또 판단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인색한 집단이 돼버리고 어느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없냐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에 얼마나 우리 평생을 교회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죄고 이것이 선이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꿇어라 기도해라 너 엎드려져라 뭐 순종해라 결단해라. 그러니까 평생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어느 교회도 온 사람에게 너희들 좀 이렇게 인색하게 살지 말라 좀 이렇게 무리하게 살지 마라 사람들을 섬기고 너희 부인을 얼마나 그런 얘기 들어왔냐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냐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막 묶여있고 판단하고 세상에 이렇게 그죠? 질투가 많은 집단은 처음 봤어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 오는 게 무슨 아주 씨를 바꾸는 거로 생각해. 예? 근데 제가 개척했을 때 10명인가 모였었는데 어떤 자매가 왔습니다. 어떤 자매였는데 내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 LA에서 설교를 쉽게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테이프를 내가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그건 재밌다는 거에서 우주고 아니 요새 못 알아듣고 계속 못 알아듣고 전선생님 어려워요. 왜 이렇게 배 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교회를 뭐 옮긴 게 뭐 이게 무슨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가문의 이걸 뭐라 그래요? 성을 바꾸는 거 뭐라 해요? 예? 이거 무슨 성을 바꾼 것처럼 생각해.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은 목회자한테 배신했다고 생각해. 너 배신. 그게 무슨 배신이야? 그죠? 그냥 가시나 보다 오시나 보다.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알란가 몰란가 때가 있다 그랬잖아. 이럴 때가 있으며 저럴 때가 있으며.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이상한 집단이 돼버렸는지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죠?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죠? 왜 그러느냐? 복음의 본질이 왜곡됐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땅에 쓴 법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가 그걸 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너는 해봤지만 역사적으로나 너의 삶 속에서 여태까지 전부 실패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돌에 쓴 법은 적어도 네가 지키려고 했던 건 전부 실패다라는 거죠. 이제 성공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맡겼으나 법을 주고 너가 있었을 때 너에게 이 법을 맡겼을 때 너희들은 실패했고 너희 조상도 실패했고 앞으로 너희 자손들도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너희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성취하셔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율법 앞에서는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이 우리에겐 필연이다. 그죠? 그래서 그것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집에 와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읽어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삶, 살아남. 이게 지금 8장에 그죠? 간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군중들은 자기 정죄로 끝났습니다. 여인은 자기 부인으로 가죠.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자기도 정죄를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율법에 대한 죽음이니까. 그죠? 자기 부인이죠. 정죄는 아직도 살아있을 때 정죄하는 거죠. 잘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부인은 뭐죠?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부인이에요. I am nothing. 그죠? 난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bod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살아나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죠? 그거 상태를 in Christ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의 상태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지켜. 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도는 자기 부인 외에는 없어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할 때 그 상태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11절에 이런 얘기 있죠. 너희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 얘기를 하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태까지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36장 27절 1209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을 때 일어난 일이 뭐죠? 율례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게 해놓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치, 그죠? 그 구원의 방도가 이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명령을 할 수가 있죠. 해놓을 수 있게.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하리니에요. 그리고 나서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그분께서 뭘 하셨다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이제는 율례를 지켜야 해요. 이제는 이러는 거죠. 기쁨의 소리가 되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 하는 상태,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상태, 그분이 주가 되시는 상태, 땅에 쓰셨단 말이에요, 법을. 그래서 다시는 범치 말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는 약속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구약 신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구약을 복음의 눈으로 읽을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신약도 복음의 눈으로 읽을 때,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신약을 율법의 눈으로 읽으면 또다시 묶이는 겁니다. 더 묶여, 이제 마음까지 묶여야 되니까. 그죠?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데 이제 나쁜 마음 때문에 이게 괴로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주문해요. 무화꽃이 폈습니다. 무화꽃이 폈습니다. 근데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가죠.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죠. 곧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은 척도 잘해야지. 죽은 척도 잘해야지. 그렇죠? 죽음. 이상하게 죽음을 안 건드려요. 죽은 척 하는 건 건들 수 있죠. 그렇죠? 죽은 척 하지 말고 그냥 죽음이죠. 죽음. 12절 8장.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보세요.
우리가 빛을 향할 때하고 등질 때가 있죠. 빛을 등지면은 내가 볼 수 있는 게 그림자죠. 뒤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 보이죠. 그러면 빛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적어요? 작아져요? 커져요? 이거 과학적인 머리가 좀 약하신가 보네. 보세요. 길어지죠. 그죠? 예. 그죠? 빛이 멀어지는데 그림자는 더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죠? 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죠? 어두우면 더. 예. 근데 우리가 빛을 향하면은 그림자는 항상 내 뒤에 있죠. 어두우면 내 뒤에 있죠. 그죠? 빛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스텝 안에 들어갑니다. 예. 자기가 보이는데 그게 어둡지가 않아. 내가 보이는데. 예. 할렐루야. 그게 어두움이 아니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선 볼 때 빛을 등져야지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큰일 나잖아. 빛을 등지고 보니까 아름답게 보였다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나중에 진정한 어두움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죽은 게 보여주란 말이야. 그죠? 그 싫으면 말고. 근데 그게 사랑스러운 사람과 결혼하면은, 그죠? 이제는 그죠? 함께, 그죠? 대명천지. 네. 나를 보는데 그게 어둠이 아니야. 분명히 보여요. 전에 안 보여서 좋다, 나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그게 어둠인데 이게 보이는 거야. 그 조명의 에펙트 보여요. 그래서 조명이 되면은 또다시 그 빛은 또 나에게 뭐 하죠? 그것을 치유의 빛이 되죠. 처음엔 진단하고 나중에는 진료하죠. 진찰하고 치료하죠. 그래서 빛을 보는데 또 빛을 얻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빛이 이제는 치유의 광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안 아프다는데 무슨 치료가 되겠어요? 근데 나의 아픔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런, 그죠? 나의 어떤 진정한 나의 그 어떤 원래 모습, 이런 것들이 빛 앞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이 오히려 치료가 되게 구원의 드러남이야. 나를 숨기기 위한 드러남이 아니라, 그래서 빛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 결국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겁니다. 보통 때 내가 하얀 줄 알았어. 근데 진짜 하얀 거 옆에 갖다 대니까 이건 하얀 게 아니구나. 보통 때 내가 이만하면 선한 줄 알았는데 진짜 참된 선을 경험하고 묵상하고 나니까 이게 선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선처럼 보이는, 사실은 숨어있는 선이 아닌 나 자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에고였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딱 숨겨있고 선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묵상했더니 그분이 진짜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 사랑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놓게 되고, 이제는 뭐죠? 그 부인되어진 자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빛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분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존재가 자연스럽게 그러나 이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이 어둠이 아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연약함과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 그건 어둠이에요. 그건 사실은 진정한 그 빛 안에 있는 일입니다. 조명하는 빛과 치유하는 빛. 그렇죠?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8장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이 참된 증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의 증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답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다면 그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또 내가 이것을 증거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것을 증거라고 받아들이면 증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 했죠?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또 그들이 내 증거를 증거라고 믿든 안 믿든 it doesn't matter. 참된 증거는 당신이 참된 진리, 바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진리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자가 증거예요. 그것을 남들이 증거로 인정하든 안 하든 it doesn't matter. 상관없습니다. 에?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 그러나 나는 증거자다. 왜냐? 나는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게 증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뭐냐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알아요. 왜냐면 누가 내 가르침을 받겠어요? 내 생긴 걸 보세요. 아니요? 그건 지금 되게 잘 보신 거예요. 네. 나는 누가 내 가르침을 받겠어요? 그죠? 네.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그죠? 가르치지 말라고.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냥 나 자체가 증거가 되면 돼요. 내가 증거가 되면 돼. 그럼 증거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그것이 최고의 증거가 돼. 내 안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세계, 나에게 알려준 하나님, 그것 자체가 내 목회가 돼버렸어요. 그것을 막 내가 잘 설명해서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증거가 돼요. 아멘? 그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안 받든, 많은 사람이 받건 많은 사람이 안 받건, 그죠? 그냥 문제는 내가 진짜 증거가 됐느냐는 어디에 달렸느냐? 내가 진리를 아느냐 모르냐. 내가 진리를 알면 그거 자체가 증거가 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참된 지식이 부요해지면은 그냥 내가 있는 곳에, 나를 본 곳에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보는 자리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알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는 것을 조직적으로 뭐 설명을 한다든가 뭐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어느 그 산 깊은 데서 그냥 수도하다가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게 뭐냐? 수도하면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래야지. 근데 그들은 그냥 수도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이 수도한 그 자체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영성에 계속 첨가가 되고 있다. 누구에게 얘기도 안 했어. 누구에게 가서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들이 바깥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 때 20년 동안 산에서 진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풀만 뜯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들이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힘을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여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power, true power.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이런 본질적인 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참된 본질적인 그 힘,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어. 그죠? He just died on the cross. 그냥 크로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들의 그
뱉는 침, 능욕, 조롱 그걸 받았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가시면류관 누가 씌우니까 씻겨지고 피 흘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았어. 근데 그 자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 가만히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십자가고 오히려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십자가 돼. 당신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뭘 밖에 나가서 뭐 함성을 지르고 뭘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 것에 좀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 참된 증거는 그저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럼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돼요. 할렐루야? 그게 힘이 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살려 부지부식하네. 그래서 뭐 여기 모인 사람 또 어떤 곳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면 그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사람들의 힘이 뭐 이 세상을 바꾸고 그렇지 않아요. 한 몇 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들의 자체가 증거고 힘이에요. 믿고 싶으면 아멘. 그냥 힘이에요. 에? 내가 왜 믿으면 아멘이 못하냐면 믿는지 못 믿는지도 모르면서 걔네들 아멘 하니까 믿고 싶은 건 확실하죠. 그죠? 믿고 싶으면 아멘. 에? 그게 힘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거를 너희들이 봤던 안 봤던 있다는 말을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던 또 적은 사람이 봤던 있다는 말을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증거다. 할렐루야. 근데 목회 그 모토가 있다면은 뭘 이렇게 뭐 훈육을 한다든지 그럴 만한 잽이도 안 되고 뭐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치는 요령도 모르고 그죠? 할 줄도 모르고 또 그죠? 가르치는 건 너나 잘해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고 내 속에서 그죠? 근데 나는 끊임없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분의 숨어있는 많은 비밀들 그것들이 내 안에 계시되어지고 그리고 계시되어 있는 대로 함께 호흡하면은 난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게 증거, 아멘? 아멘. 그게 증거예요, 그게. 그냥 그건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알려주시는 그것을 함께 호흡하면 되는 쉐어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죠? 같은 자리에서 함께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옛사람의 정체성, 새 생명의 정체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통회하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막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 그분의 생명이 부지부식간에 내가 남을 사랑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부지부식간에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일들이 보여지고 이게 나였어? Yes,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바로 그 생명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아, 목회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런데 초심 가지고 안 되죠. 그 미숙 가지고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죠.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성숙해져야지. 변해야지. 이제 초심을 잃지 않는 걸로 되면 안 돼. 그럼 맨날 아장아장거려 되겠냐고. 순수함으로 뛰어들었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미숙함을 보여주면서 갈등하고 통회하면서 애통하면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음을 선포하면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더 성숙해져. 그럼 성숙해지면서 여러분 저를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은 참 잘 만난 거야.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근데 내가 점점 힘이 빠지는 거야. 목소리도 이렇게 나도 상상해. Am I speaking too slow? 난 이게 이렇게 내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내가 빠져나가고 있어. 내가 빠지고 내가 힘이 빠지고. 그냥 증거야.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분을 아는 걸로 충분해.
그분의 경륜을 어디서? 나의 미스테이크에서, 나의 부족함에서, 나의 진짜 하나님과 거리가 먼 나의 옛 성품에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나의 어떤 못된 연약한 악한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지는 거를. 근데 그 계시가 되어지는 만큼이 증거가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본 만큼 증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뭐 방법을 강구하고 술을 짜내고 뭐 그렇게 조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본인에게는 자유요, 남에게는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 보세요. 좋든지 나쁘든지 있다, 그건 몰라요. 그죠?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뭘 멍청하게 알아도 되고 똑바로 알아도 it doesn't matter.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경륜, 그걸 안다라는 것이 이 지식적으로 안다랄 때는 그 우리가 뭐 하나 분명하게 지식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내가 아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증거가 된다랄 때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내 존재 안에서 연합되어진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현력이 부족한다든가 논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들릴 수도 있고 궤변을 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It doesn't matter. 참된 암. 그러니까 그 암이라는 건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뭐는 뭐다 이게 아니라, 아니면 조직적인 어떤 그런 티어리가 아니라, 그죠? 그런 이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경륜이 내 존재 안에서 알아지는 암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암은 이렇게 클리어하게 들리지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신숭생숭합니다. 들려면은 그냥 뭔지 몰라. 왜냐면 이게 안에서부터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그 영으로 맞는 거예요. 영과. 그래서 여기는 클리어하지 않아도 안에서 이렇게 딱 연합이 되는, 그걸 안다 그래요. 이런 알미 됐을 때는 말을 잘해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뭘로 표현되느냐? 그 알면 반드시 열매로 나온다. 할렐루야. 열매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몰라. 나중에 보면 알아요. 열매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가 나옵니다. 결정적인. 평소 때 거룩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타락한 사람이 있고, 보통 때 그냥 디펜스 안 하는 것 같이 생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을 참된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의 결과로 열매가 돼요. 씨가 제대로 들어가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뭘 끊임없이 뭘 보여주는 집단들이 아니에요. 네. 내가 늘 우리 그 유년부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애들이 눈앞에서 확확 변하는 거 난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그것은 분명히 뭐 한 거야. 뒤에서 뭐 고문을 했든지 핍박을 했든지 협박을 했든지 뭘 한 거야. 애들이 갑자기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는 듯 하다가 저것들 가능성 없어 이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능성 있는 사람 변해있어야 돼. 그건 열매로 나와야 돼. 아시겠어요? 네. 우리들은 그런 집단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집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욕먹는 집단이야. 야, 저것들, 저 모순덩어리들 봐라. 모순덩어리들 모여있는 거예요. 예? DNA가 결핍된 사람들, 그죠? 잘못 짬뽕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가 나타나. 예?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취하냐고. 예?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들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들. 제 말씀, 이렇게 이 말씀 들으면 자유해지죠. 그걸 뭐죠? 자유의 방종이 아니죠. 망종이라고 그랬어.
방종이 아니죠. 방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지식이 나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나를 인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이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긍휼의 여김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상하게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뭔가 판단이 돼요. 그죠? 근데 적은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로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그죠? 언제 그러느냐?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올 때는, 그죠? 아직도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주체죠. 그때는 그것은 항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의 주체가 될 때는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근데 왜 말씀 가지고 판단을 할까요? 사람이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남을 블레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주체가 되면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못해요. 내가 안 되는 것은 가리고 남이 안 되는 것을 해부하죠. 그게 여태까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습관되어진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체가 될 때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된다. 근데 여기 보면 고린도서에 이렇게 판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자. 그 전에 창세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32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2절. 시작. 외삼촌의 씨는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이 것에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 대충 알죠. 지금 그 외삼촌 집에서 있다가 그 아내를 넷을 하고 자녀를 여러 명을 낳고 그 가축을 이끌고 황급히 막 빠져나오는 상황인데, 그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름이 뭐였어요? 라헬.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올 때 자기 친정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드라빔 이 신상을 훔쳐나온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근데 둘이서 막 성낙간에 따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뭡니까? 그 누구죠? 그 야곱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자기는 선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누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항상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유익할 때 그것을 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사람은 나에게 유리한 걸 선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 판단이 어떤 정도냐? 그냥 내가 볼 때 자기는 아내가 이걸 갖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할 때 선한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 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할 때는 나의 선을 당당하게 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깔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게 사망의 논리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얘기하고 레이첼이 죽습니다. 레이첼은 그 아기 하나 낳고 죽어요. 벤자민 낳고, 뭐 요셉 낳고 벤자민 낳고 가장 네 부인 중에서 일찍 죽습니다. 가장 늦게 아내를 구했는데 사랑하고 그랬는데 죽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 사람은 죽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삶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표가 되는 겁니다. 선악간에 다투는 것 자체가 사망인 거야.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판단한 그 판단이 옳은 줄 알았는데 자기 아내가 그걸 훔친 줄 몰랐던 거야.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너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렇다, 어떤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 너희들은 틀렸다, 진리는 이것이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든 판단은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지부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아는 삶,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서 연합되어진 삶을 함께 그냥 호흡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이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생명이니까. 근데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사망인 거야.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은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나는 증거하고 있다 얘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을 갖다 놓고 몇 장 몇 절에 대한 해석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이 아무리 진리에 가깝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그거는 사망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의 그 옛날 그 오래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현인들이 하죠. 돌을 닦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에? 도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 도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도가 아니다. 그거 만든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판단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나에게 오늘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을 선언할 뿐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이렇게 오시는 것, 그것이 증거일 뿐이야.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 자기 부인을 선포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옳다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는 저지르고 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은 선한 것의 반대라는 생각이에요. 선한 것의 반대가 악이다. 그렇지 않아요. 선이 있지 아니한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근데 그 선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곳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굴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으면은 그것이 영생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것이 심판이에요. 따로 불러다 너는 심판이다, 너는 영생이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누가 된 얘기죠?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심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상태가 심판입니다. 그럼 성경은 누구한테 들려주느냐? 심판을 받은 자들에게 들려줘도 못 알아들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 들려주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누리는 자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선이 있기 때문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선이 증거가 되어지고 선을 목격하고 선의 증인이 되고 선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반대되는 게 악이 아니다. 선이 아닌 게 악이야. 참 이 말이 그 말뜻을 모르지만 알렸다. 심숭생숭. 네. 그거는 이미 또 다시 선악이 되는 거거든. 그죠? 선이 이것에 반대돼, 뽑아봤는데 다 주관적인 건데. 그 선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악이에요. 선이 없는 것, 선이 아닌 것이 악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자로서 이 말씀 듣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이름이 믿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판단하지만 나는 증거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들은 뭐죠? 우리들 오늘 지금 요한복음 8장을, 그죠? 우리들은 무엇이냐?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렸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 너 맞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더 깊게 나오면 뭐죠?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를 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물어보는 순간에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무엇냐면, 물으신다면, 은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고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고 물어보는 순간에도 악하해.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슬슬 물어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인해 주길 원하고 하나님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협박 어떻게 해? 나 교회 안 나올래. 하나님을 막 회유하죠. 그죠? 하나님을 막 공갈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동의를 받아내, 자기 안에서.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물어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로 만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그 존재 자체로 연합되어져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냥 그 자체가 아는 것으로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성경은 이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 이거 작자의 의도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no,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같은 복음서가 아프리카 가서, 그죠? 이렇게 또 설명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재적 연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부터 객관화하면서, 언제부터 이걸 도구화해가지고, 예? 그 학생들 모아놓고 공부 가르치면서 공부해가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거하는, 그럼 공부하면 판단하게 되어 있다. 예? 너희가 더 많이 공부하면 더 많이 지식이 쌓이면 더 많이 판단한다. 반면 손가락을 향해서 뭐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이러면서 거기서 놀지 말라 그러고 막 일로 와서 놀라 그러고 그런 짓 하지 말자고. 우리는 뭐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 들어와서 나에게 어쩌면 나의 삶의 한 부분, 내가 되는 거죠. 진정한 나의 삶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명이 증거가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자로 이 땅을 보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짜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 당신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유일한 양식인 바로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 안에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니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지식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두고 우리로 더욱더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 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당신의 비밀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히려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황급한 것은 우리들의 목마름과 굶주림이오니 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워 주옵소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따르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고민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의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밝혀질 때 그것이 오히려 영광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갈등의 많은 숨겨진 이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조명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로 많은 부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참된 성찬이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생명의 결과 때문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의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허락해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 생명의 이유가 있는 줄 믿사오니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영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비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인연들과 우리가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참된 순종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